계시란 무엇인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1. 이끄는 말.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가리켜 계시의 종교라 일컫는다. 그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타 종교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우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신적 계시를 경전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계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허담 교파 분열과 신앙적 혼란은 물론 사이비적 신앙운동이 범람하게 되었고 기독교를 빙자한 무속행위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자연신학에 의하여 신적 계시의 비중을 가볍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은 신적 계시가 지금도 음성이나 환상 또는 꿈 등으로 오고 있다고 믿기도 하고 실제로 경험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칼바르트의 계시관을 따르는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자연신학이나 일반 계시를 모두 부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사건만을 계시로 인정하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시관에 대한 혼란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록이라는 정통적인 관념을 흔들어 놓게 되었고 따라서 성경에 기초한 순수한 기독교가 몰락되어져가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중세시대의 기독교 부패와 타락은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으나 성경 계시에 대한 오해가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중세 교회사가 말해주고 있으며 16세기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의 부패와 타락 역시 성경 계시에 대한 오해가 그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일반 신학 사상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언제나 개혁은 부패와 타락의 원인 치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 계시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립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며 개혁의 당위성이 점점 가중되어 가는 오늘의 교회가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 계시의 정의. 계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벗겼다, 나타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와 파네루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들 두 단어는 모두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폭로하다 또는 베일을 벗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파네루운이라는 말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뚜껑을 연다고 하는 뜻을 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들을 종합해 볼 때 계시란 가리워지고 덮여져서 알 수 없도록 감추어진 것을 벗기거나 열어서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에 있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어 보이시는 섭리를 의미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하신 영광과 능력은 물론 그의 본질과 속성 등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시는 사역을 총괄해서 표현하는 말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시라는 말을 어떤 미래사에 관한 것이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물건 또는 대상 등에 관하여 초자연적 신통력으로 알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계시 개념은 무속신앙계에 널리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계에까지 깊숙이 파급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뢰를 들면 사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 또는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합격과 불합격 등은 물론 결혼 상대자를 정하는 일, 심지어는 부동산을 팔고 사는 일 등에 이르기까지 기도에서 계시를 받아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가 기도를 하거나 또는 소위 신령한 종이라고 추앙받고 있는 광신자들에게 기도를 받아서 계시를 통한 응답을 듣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미신적이며 비기독교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부정하는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그러한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가 기독교적인 계시의 올바른 정의를 무시하거나 모르는 데서 나타나는 결과들이다. 3. 계시의 구분. 기독교에 있어서의 계시는 계시 방법상으로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로 나누어지며 계시의 성격상으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되어진다. 그러나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에 대한 이해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종교개혁 이전에 스콜라 신학자들에 의하여 악용이 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를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이해하여 자연계시의 과대평가로 인한 자연신학을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즉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자연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과학적 지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초자연 계시는 과학적 지식에다가 신비적인 지식을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자연 계시나 초자연 계시는 스콜라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다. 계시란 근본적으로 모두가 다 초자연적인 것인데 다만 계시 방법상의 구분을 지칭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즉 자연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의한 자연현상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의한 초자연적 현상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시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시의 참뜻을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